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갚는 사람 또 그 은혜에 맞서서 자격지심으로 이를 그르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오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많은 곳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은혜를 알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그가 다윗이 어려웠을 때에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도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이 조문단을 보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아프게 한 것만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버리는,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죠. 오늘 말씀에 이 나하스의 또 그 아들의 자격지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나라는 분명히 다윗의 나라보다 국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병사를 사서 다윗을 대항하려고 했죠. 왕이 되었지만은 작은 나라의 왕이라는 이 자격지심, 그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평화사절로 이 조문객을 보내었고, 그것은 그의 나라에 오랫동안 평화와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또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자격지심 때문에 이 다윗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신하들의 말에 의하여서 다윗을 오해하였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게 군대를 빌리는, 그래서 치려고 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보다 더 크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생명 버려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있고 없음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지심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격지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차이를 비교하는 것, 차이는 있지만 구별되지 않는 것.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을 구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열등감이 생기고, 우리는 괴로워지고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적게 있어도, 병이 있어도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더 명예가 있어도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격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자격심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쓸 때가 많은 겁니다. 또 이 자격지심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격지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동역하는 삶으로, 또 절망과 슬픔의 삶이 아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세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